여러분 2023년 11월 24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2023년 11월 24일. 여러분 뭘 맞추려고 그러세요? 못 맞추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에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이럴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설교 제목이 그러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의 은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그 요셉과 함께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두가 다 죽는, 우리가 알 법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다 하나같이 세상을 떠난 그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어지는 얘기들이요. 그러니까 점점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야 되는데 그러나의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안 돼야 되는데 되더란 말이죠. 작아져야 되는데 커지더란 말이죠.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역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출애굽기가요 1년 2개월이 지나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였냐는 제가 살펴봤더니 75번.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한 두 분만 오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만으로 이렇게 75번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출애굽기를 75번 설교해 본 건 제 생애 처음이에요. 드디어 finally 오늘로 출애굽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의복은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옷 있죠, 우리의 의복, 옷을 주제로 한번 따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출애굽기 39장은 제가 좀 빼놨습니다. 오늘까지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동팀으로 선교 가기 때문에 말씀 전할 수 없어서 대신에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요 2월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리즈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리즈를 좀 목사님 금요일 날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세요 혹시? 기도에 관한 거 또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있고요. 아마 2월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하거나 목사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좀 할 테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으면 제가 그거 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요 지난 1년 2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3,5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저는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순식간에 종살이를 하면서 채찍질에 맞아가며 고된 노역을 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요. 절망적인,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자리에도 우린 함께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아 누린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잘 될 것만 같았는데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시 실패하고 주저앉는 자리에도 우리는 있었지요.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성막의 시간으로 들어갔고, 그 성막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0장 33절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실수했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성막 시리즈로 살펴봤던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만에 짧게 살펴보았지만은 그 성막을 다 만드는 기간은 약 1년여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성막의 완성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단지 공사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간단한 보고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원문 그대로를 보면은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서 성막의 그 구조와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과 기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일 안쪽 구석 깊은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덮어 그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계는 두껍고도 거대한 휘장이 드려져 있었지요. 그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생명의 빛이신 등잔대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는 생명의 떡인 진설병이 놓여 있는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요, 제사장이 매일마다 향을 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당이 있었지요. 뜰로 나오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큰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었던 물두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거대한 세마포로 둘러싼 울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의 마지막은요, 그 맨 오른쪽 동쪽 끝에 있는 휘장을 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동쪽에 있는 문을 다는 것으로 이 모든 역사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마치니라고 번역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 그대로 보면은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라가 사용되는 성경의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을 때,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바로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막의 완성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질서정연하게 잘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뜨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이전의 세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순종하여 마침내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에, 그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그냥 천막 하나, 텐트 하나가 쳐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막은요,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회복된 에덴 동산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때로 광야처럼 황폐하고 아무런 질서 없이 흥크러져 있는 실타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중심을 놓는 것이 바로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와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는 잡히고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금 부여되면서 마침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으신, 마치신, 즉 칼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그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혼란과 혼돈과 어둠은 끝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말씀이 세워지며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부 예배부터 청년부 예배, 아니 우리 주일 1, 2, 3부 예배, 4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예배, 매주의 예배가 바로 이런 맞춰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동쪽 문 휘장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떼어지는 순간 초자연적인 두 가지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33절 마치는 순간 그 즉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한 수증기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광야 내내 하나님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요 인도하심의 상징이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바로 구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회막 겉, 즉 외부를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성막의 겉을 덮었다면 여호와의 영광은 그 성막 안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보드의 원래 뜻이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빛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빛, 화려한 분위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무거움이 바로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감히 고개 들 수 없게끔 만드는 무게, 한없이 가볍기만 한 우리들의 존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무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막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쭉 살펴봤지만은 성막을 가장 겉에서 덮고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은요, 그때 당시 웬만한 천막에 다 씌워져 있는 흔한 재료였습니다. 애굽의 화려했던 신전들에 비하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렸을 때 그 하나하나에 순종하여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막이 그 어떤 세상의 성전과 다르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떠한 건물과 공간과도 다른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미슈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선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집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를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벼운 영광을 쫓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몇 년마다 변하는 그런 유행을 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러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무게를 지탱하고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당 리모델링 건물도, 이 건물도 여러분 25년이면 수명을 다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뀌지 않습니다. 43년 전 외양간에 세척된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기에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23년 전 이 땅에 여기서 세워진 이 6층 건물의 큰 하나님의 성전 역시 커서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거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중심은, 우리 교회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역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몇 년마다 바꾸고 몇 달마다 바뀌는 유행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런 유행, 올해는 이런 유행, 내년이면 또다시 그런 유행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오는, 그것은 세상의 유행이고 풍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유행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요 아침 안개처럼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고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3,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흔들립니다. 조그만 시련에도 우리는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바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중심추요 무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주는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의 짙은 흑암 속에서도 오직 모세만은 담대하게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독대하여 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지금 완성된 성막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3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막에 빈틈없이 빼곡하게 차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영역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곳에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격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조차 멈춰서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무게, 그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 어쩌면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마다 여러분은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여러분 압도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깊은 떨림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그 떨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애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만 여기면 우리의 신앙도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떨 때에, 두려워할 때에, 즉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밀어내지 아니시고 품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떨림이, 두려움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35절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영광이 임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36절과 3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다시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은 성막으로 완성됐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삶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지요. 그들은 강제의 노예에게 동원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감독관들로부터 질책과 꾸지람과 또한 폭행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살 수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출애굽시켜 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없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삶을 다시금 선택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반대로 구름이 멈추면요, 그곳이 어떤 곳이어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군말 없이 짐을 풀고 거기에 장막을 세우며 그날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르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그들도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대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본문은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든 건요, 멈춰 있는 겁니다. 구름이 하루, 한 달, 1년을 머물면요, 오늘 우리 속된 말로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히 쉬었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됐습니다. 지금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지부동인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게 몰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내쳐 나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고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바쁘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 것 같은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리 밀어내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때, 나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허비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바꾸시는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나 내 타이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강하게 훈련받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그들은 강제적인 노역을 해야 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종석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께 반납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유일한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되는 삶을 그들은 선택했던 겁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심과 멈춤에 자신들을 맞추어 낼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요,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장막을 치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3500년 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 몸이, 그분이 이 땅에 장막이 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으시고 감히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수식어가 멋진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죽어 자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가 고린도서 3장 16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3,500년 전에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사라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와 성막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그럼 더 이상 성전이 없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맛본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세워지고 그 성전이 모인 우리 교회 동선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는 75번으로 이렇게 끝나지만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성막이 되어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면 가는 삶, 주님께서 머무시는 멈추는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가고 멈춰 서시는 멈춰 서는 그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 끝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